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지라 제가 24절과 25절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25절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인간됨을, 인간성을 고백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 참 사람에 대해서 참 발견을 하게 돼요. 특별히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큰 신학교에서는 목회자가 1000명의 성도들을 상담을 하고 나면 그냥 박사학위를 무조건 줍니다. 1000명의 사람을 겪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학의 박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의 사람을 경험한 목회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사학위를 준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건지 그것을 알 때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이 벗겨지고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가 세계관 자체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로마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바울을 성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자, 성인으로 모시죠.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인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죠.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교회사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 부분에 올 때 로마서가 바울의 그런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끝 부분에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다가 기록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정말로 죽일 사람이구나 이 뜻이에요. 직역하면 나는 정말 죽일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16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대로 한다. 이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소원인데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했던 것은 선을 행하는 건데 뭘 행했다는 겁니까? 선이 아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면 또 다시 말을 해요. 자꾸 같은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바울이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가 있더라. 자꾸 말을 해요.
한 번 말하면 한 번 말해서 끝내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고백하는 거죠. 25절 말씀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끝판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뭘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사실은 내가 육신으로 죄를 행했어. 내가 죄를 졌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중성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중성의 한계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중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중성.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역을 한 끝지점에서 거기서 고백한 것이 나의 이중성이에요. 나는 정말 죽일 사람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퇴의 시점에서 참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로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사도 바울이 은퇴의 시점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난 정말 지금까지 원 없이 전도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래도 그가 끊임없이 또 노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서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고 이러한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게 사역을 해왔다. 마음적으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이 말씀 안에 섰다는 걸 우리 다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모습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죽일 사람으로 결론 맺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붙잡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중성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안 했을 때, 차라리 안 했을 때보다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도 이중성 때문에 불편해요. 내가 몰랐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알고 나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늘 괴롭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똑같은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자기가 터득했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거거든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는 뭐냐면 내가 이중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감사예요. 영적인 이중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감사가 여기 제한되고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의 보에 빠지는 삶을 반복하는 성도들이죠.
자꾸 이중성에 빠지는 성도들, 바로 너희죠. 너희가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인 좌절로 인해 탄식하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성도가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표현하는 것이 감사죠. 감사는 먼저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대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표현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생각해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지금 이중성에 빠진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됐다거나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거나 내가 어떤 그 유익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이중성을 내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가 되기 이전부터 죄 가운데 사는 죄인지만 구원을 베푸시고 성도로 부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뭔가 믿음 생활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 모습 이전에 정말 내가 나이브하게 살았던, 내 인간적인 모습을 살았던 그 나의 모습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동기가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의 동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자, 모든 감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중성이 발견됐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감사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을 통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죠. 나의 구원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내가 통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데?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감사하는 것이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라.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라.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죄의 법에 빠지곤 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할 때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말씀 따라 살라. 말씀 의지해라. 이거부터 늘 듣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말씀 의지하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뭐 암기하라는 건가? 또 암기도 해보고 처음에는 멋모르가지만 이제 조금씩 알다 보면은 내가 설교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 그대로 실천하고 또 큐티 하면서 깨달은 거 실천하고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죄의 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알지만 죄의 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깜짝 놀라고 자책합니다. 믿음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회의감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믿음 생활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믿음 생활 결국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녀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을 다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재빨리 악용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악용하는 게 사탄이 재빨리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자책하게 만들죠. 잽싸게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사탄은 우리 자신을 매우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요. 내 자신을 매우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요. 너는 정말 그래도 믿음 따라 살려고 하면 참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데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자꾸 내게 그런 마음의 결론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실패를 하는 나는 의롭지 않으니 믿음을 놓으라고 믿음을 차라리 떠나라라고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너도 편해.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넘어졌을 때 나의 본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걸로 늘 편했던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으로 넘어가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시점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시점. 때가 참 중요해요. 언제 구원하셨느냐.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죄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건 뭘 말씀하냐? 내가 죄인인 거 다 아시고 내 죄성이 있는 걸 다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실망을 왜 합니까? 그런지 몰랐다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원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 죄성을 발견하고 자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래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따라 급이 달라요. 여러 급이 있어요. 죄인인 것이. 정말 성격이 정말 안 좋은 그런 죄인도 있고 성격이 정말 좋으면서도 정말 죄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 달라요. 근데 그것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원래 그런 줄 알고 구원하셨으니까요.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니까 여기서 갈등하고 싸울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성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우리가 다 선하다고 그러면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을 충돌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놀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런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고 나도 다 있는데 나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님을. 나는 이 말씀 가지고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굉장히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죄성 때문에, 이중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때가 언제였을까? 이 말씀이 딱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 안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 인간적으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 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인간적인 모습 모든 그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다가 바닥을 드러낸들 예수님이 놀라시겠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원래 그런지 알았어, 내가 너. 그런지 알았으니까, 그런지 알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힘내라. 그런 네가 변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그런 건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힘을 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이중성을 발견하고 내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러고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큐티한다고 성경책을 펼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러고도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딱 치고 들어와서 그래, 너 교회 떠나. 너 그러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큐티하지 마.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동안 큐티하기 싫어요. 왜요? 큐티해도 내가 변화가 없어. 한동안 기도하기 싫어요. 왜? 나는 기도만 했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거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자. 뭘 감사하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바울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마귀는 자꾸 정죄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 정죄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간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중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거죠.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뭐냐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동시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섬긴다는 거죠. 감사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바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앞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가 들어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for,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감사하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법을 섬기기 때문이다. 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 된다, 종이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딱 들어가서 종이 돼가지고 내가 섬긴다, 말씀을 섬긴다, 그 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중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전히 자신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중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게 말씀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그런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주일 내내 말씀 따라 사는 거 못하잖아요. 100점은 아니잖아요. 60점, 50점, 70점, 뭐 어떤 때는 30점, 20점, 10점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말씀을 펴서 읽으면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제가 이런 육신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 입술에 말씀 주시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 감동시켜 주시고 제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해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다가도 말씀 밖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너 나가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너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 나가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연약한 거 알아서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그렇게 실수할 줄 아니까 혼내면서도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수할 줄 알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지. 이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정말 똑똑한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도 진짜 나처럼 똑똑해가지고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말씀대로 해보려고 우리 마음의 자세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섬긴다. 마음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마음은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의 주체입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가 이런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해요.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겉으로는 죄의 법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그쪽으로 저쪽으로 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기울 때가 있다는 거죠.
행동은 죄의 법에 매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성도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중성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사람 미우면 안 보았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마음에 그 감정이 막 생기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 바울이 그러면 됩니까? 바울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역하다가 사역자하고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성자로 생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한테도 연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되 인정하되 거기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그냥 나 이제 큐티도 그만할 거야. 큐티 해도 소용이 없어. 나 이제 기도 생활 그만할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또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데 말씀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큐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나서 자기가 이런 이중성이 있다고 고백하고 그걸 극복한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준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믿음생활 하는 사람한테도 자꾸 그 마음을 주는데,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런 거죠. 네가 몇 점이나 되냐? 너는 목사인데 너 몇 점이야? 너는 집사인데 몇 점이야? 너는 회장인데 몇 점이야? 너는 장로인데 몇 점이야? 너는 권사인데 몇 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기도하지 마. 너는 봉사할 자격도 없어. 너는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사로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이중성이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성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성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자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겉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있으려고 늘 노력해. 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 그렇게 마귀한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정말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자녀로 자식까지 생각하실까? 그렇게 또 유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너 집 나가,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그럴 때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랑에 의지하는.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중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해야 할 감사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붙잡는 사람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중성의 죄책감이 나를 덮을 때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다시 죄의 법에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공로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다시 말씀 붙잡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 결코 성자로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실제로 많은 갈등을 낳습니다. 이중성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나의 이중성이 드러났을 때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경험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솔직하게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나 겪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고민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중성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아직도 죄성을 품고 사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조금 잘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나의 이중성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말씀의 법을 마음 중심에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전쟁인 우크라이나와 중동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